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즉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즉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실 때에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쪽.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땅은 바알이라는 우상과 또 판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서 이 땅의 이름도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파네아스라고, 원래는 이 땅의 이름이 파네아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 정복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헤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이 일에 감사했던 헤롯은 살아있는 동안 거의 로마 황제를 위한, 그런 로마 황제를 위한 정치를 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로마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런 헤롯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 자기의 3 아들들에게 이렇게 각기 요 분홍색, 또 이렇게 초록색, 또 노란색 3명의 아들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각각 섬기도록 했습니다. 3명의 왕이 있었죠. 이 왕을 이제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때에 이 헤롯의 3 아들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여기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파네아스,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빌립이라는 아들 역시도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들이 셋이서 3명이서 분할해서 나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저 땅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로마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폐하, 제가 얼마나 폐하를 존경하는지 이 땅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꿔서 폐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우리 여기도 보시면 디베라 바닷가가 나오잖아요. 이 디베라 바닷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닷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헤롯의 또 아들이었던 안디바 헤롯이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디베라 가이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라 호수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그것을 또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당시 헤롯의 3 아들들이 로마의 황제 디베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앞을 다투어서 도시나 유명지에, 유명 관광지 이런데 유명 장소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가이사라고 보이시죠?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 역시도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땅의 이름을 바꾸었더랬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 땅 안에 가이사라라는 땅이 두 군데가 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아들이, 헤롯의 아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뭐 가이사라 빌립보, 뭐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어떻게 부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빌립이 이곳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지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전을 지은 뒤에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지냈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라는 만행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신상화시키는 우상숭배의 온상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역 자체가 바알을 섬겼던 도시였고 또 헬라의 판이라고 하는 종교를 섬겼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거의 뭐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황제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판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온상지였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1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죽었던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전에 구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같은 폭군도 이런 폭군도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신처럼 떠받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신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뛰어난 어떤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말씀도 받고 병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기적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로마의 황제 디베로 가이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사람들은 나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단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또 구약의 왕의 경우에도 임직식이나 대관식을 할 때에는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왕이나 선지자들 역시도 제사장들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함께 붙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 그런 뜻으로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고 소망했던 참된 신이십니다. 죽은 선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네가 진짜 복된 인생이다 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향하여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되다 라고 칭찬하신 사람은 성경에 오직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의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의 믿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는 사실과 또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는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허황된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허황된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죠. 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천국과 지옥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어떻게 상식선에서 사실관계를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게 되면요, 진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고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거.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기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주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늘 언제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값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시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교회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핵심이 되는 문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말을 헬라어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좀 계속 이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 반석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페트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페트로스, 이 단어는 반석에서 떼어낸 돌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통해서 생겨난 돌,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즉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페트라와 반석에서 떼어낸 돌, 이런 뜻을 가진 페트로스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페트로스, 즉 떼어낸 돌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18절 다시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은 예언을 완성시키는 말씀이거든요. 1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보십시다. 자, 1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게바,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너는 베드로라, 그때 예언했던 그 베드로가 네가 오늘부로 베드로가 되었다,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예언했지. 근데 이 고백이 있기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가 된 것이다, 예언의 성취로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자, 분명히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다른 뜻입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페트라 위에 교회를 지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세우게 될 반석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반석인 줄 알았는데 반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석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페트로스, 즉 베드로와 아주 비슷한 단어인 페트라, 즉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아주 관계가 깊은 그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사학 기법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와 관계가 깊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관계 깊은 그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보고 넘어왔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과 그 고백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지상에 세워지게 되는 모든 교회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기초로, 또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에서 떨어진 돌. 그러면 이 페트라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돌, 베드로. 이해가 되시죠? 반석에서 떨어진 돌, 페트로스, 베드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페트라,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 페트로스, 즉 베드로를 가톨릭에서는 같은 동의어로 해석을 해서 교회는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졌고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들인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주권이 교황에게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전에는 성경이 진짜 탁월한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전해졌던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교황이 그렇게 말하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이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 되면 그들의 종교 근간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교황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이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기초를 잃고 무너졌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복되다라고 칭찬 들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가 훗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강건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죄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역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죄의 권세 앞에 넘어지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면 교회 역시도 베드로처럼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죽음조차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할진데 지금 교황, 지금 그 가톨릭 교황 그런 분들 죄 앞에서 완전할까요?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그분들 역시도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죽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생명을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사탄이 낯뜨고 사망의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단코 그 누구도 파멸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초입니다. 집안을 튼튼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즉 반석을 튼튼하게 세워야지만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도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집안이 흔들리고 그 반석이 약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끼어지게 된다면 그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뺀 교회는, 예수님을 뺀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핵심이며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핵심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축돌, 즉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쉽게 작은 풍파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잘 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모든 풍파를 이기고 주님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없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대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플러스 되지 않을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로 예수님의 능력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서 아실 거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앞에 교회를 섬길 때에 술을 마신 채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큰 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가진 분이 계셨더랬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이제 교회 근처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작은 구두방을 열어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구두를 거의 잘 안 닦는 편인데 그분 때문에 일부러 토요일마다 구두를 닦고 그 대가로 뭐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그렇게 드리곤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항상 술을 사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주 술을 먹다 보니까 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겠죠. 자주 가게를 비우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불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깔렸던 모양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손님이 떨어지고 생활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구두를 닦고 생활비 아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드렸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여간에서 술에 약을 타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서로 가서 그분이 돌아가신 그 여관으로 가가지고 시신을 확인하고 또 그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장례까지 다 마무리를 해드렸더랬거든요. 저는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끔씩 이분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분에게 참 너무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어쩌면 죄송한 편이지만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사실 그분이 항상 술에 쩔어서 생활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술 귀신에 사로잡혀서 항상 공허하게 살아갔고 힘들게 살아갔고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인데 저는 이제 그분을 볼 때마다 진짜 그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기보다도 10,000원짜리 한 장, 두 장 이걸 건네주고 힘내라고 틀에 박힌 인사만 건넨 것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10,000원, 20,000원으로 그분의 기분을 좋게 했기 때문에 나는 사역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상식선에서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마음으로 몇 번이나 먹고 또 먹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 격려가 아니라 10,000원짜리 한두 장 건네주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건네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인데 저는 그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감이 항상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에 대한 죄송함이 가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요 많고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며 여러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생명,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붙고 그 이름을 간직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